오늘 말씀 제목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시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웃집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자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을 보면 네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톨게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의 피를 나눈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아니,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필로스는 관계적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웃집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가페적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인도 사랑하시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에로스적 사랑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주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웃집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정말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멘트를 넣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필로스, 스톨게,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멘트를 넣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느낌이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에게 이 아가페적 사랑의 느낌이 있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얼마나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목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가 서울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 옆에 삼성생명 빌딩이 있고 1층에 아주 유명한 양복점 하나가 있는데,
장미라사라고 하는 양복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그 양복점 하시는 분은 돈이 무지하게 많거나 아니면 모르고 가서 양복을 맞췄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싼 양복도 2, 3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오. 2, 3천만 원짜리 양복 입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복점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한 번씩 간다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석재단사 약 한 40년 동안 일하셨던 이상범 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2, 3천만 원짜리 재단을 해서 양복을 만들어줘도 그분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손전등 없이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손전등 없이 새벽 미명에 태양이 올라오기 전에 오직 오감만을 가지고 감각, 느낌만을 가지고 산에 정말 오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각을 익히려고,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눈이 오는 날이면 자신의 발자국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내 발자국이 똑바로 걷고 있는가? 신발을 끌고 가듯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은가?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비틀 되지는 않은가 하면서 자기 발자국을 한번 뒤돌아 본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말 양복을 만드는데 감각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재단사니까. 감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아서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감각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람인데 저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듣는 소리가, 목사님은 왜 사랑을 해주세요? 들려오는 소리 안 들리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저는 관계없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 정말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일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조직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신론에 대한 정말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아멘. 여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일할 채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할 채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엘리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로임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다양하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띠를 동요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벨트입니다. 저도 오늘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마지막 벨트를 딱 조여매고 양복 윗도리를 입고 딱 나왔어요. 여러분 벨트는요,
옷을 입고 마지막 조여주는 게 벨트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띠라고 말하면 벨트를 조이고 밖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벨트 하나면요 안 되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벨트를 다시 한번 조여 맵니다. 배를 쫙 끌고 매고 그리고 단에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띠를 동여매 주시면서 야 준비됐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신다는 겁니다. 야 한번 해보자, 야 나와 함께 일해보자 하시면서 우리의 띠를 동여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띠가 헐렁헐렁 될 때 우리 띠를 딱 동여매 주신다는 겁니다. 학교 갈 때 엄마가 애들한테 동여매 주잖아요. 야 오늘 말이야 바지 흘러내지 말고 꽉 쥐어야 돼. 그러면서 띠를 동여매 주시는 것처럼 우리 띠를 동여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벨트를 매 주시면서 가서 정말 일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임원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신천 집사를 세웠습니다. 신천 권사를 세웠습니다. 신천 장로를 세웠습니다. 9개의 부서장님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을 세웠습니다. 교사와 성가대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띠를 내주신 겁니다. 함께 정말 일해보자. 여러분 특히 띠를 동인다는 의미는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전문 사역인이 되면 목회비도 주시고 도서비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기름도 넣어주시고 춥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은 무보수로 하잖아요. 자원성을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시무 예배를 드렸는데 식당 시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 셰프들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들 같아. 제가 물어봤더니 속은 안 그렇대. 그런데 얼굴은 천사와 같아. 또 식사하려고 줄을 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니까 줄을 섰는데도 지겨워하지 않아. 줄 다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지만 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띠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임명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금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새로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금년도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할 때에 아니 세상에서 직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일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해요. 여기 보니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정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총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최고. 시작.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주제가 히브리서의 주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불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할 때 하나님이 보이면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나의 교회가 있어야 나의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없이는 나의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이요, 여러분, 마치 불법 체류인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은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병원도 못 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나의 교회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없으니까 나의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목사님이 있어서 축도를 마음껏 받고 기도를 마음껏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찬을 받아도 도둑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살짝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없고 나의 목사님이 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할 때 명심할 게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없니? 내가 너희에게 내가 띠를 매줬잖아. 내가 벨트를 매줬잖냐. 너희들 나만을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보렴. 우리 찬양하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을,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명을 받은 성도들은 성가대이든 교사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지.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지 않은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 앞에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남이 이해해 주든 이해해 주지 못하든,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어요. 남들이 칭찬해 주든 칭찬해 주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하든 하나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음악가,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베르디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르디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휘를 끝나고 막 격려, 박수, 환호 막 할 때 베르디는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흥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주목해요. 3층 저 멀리 한 사람만 주목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 스승이었어요. 스승이 박수 쳐주는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박수 치고 안 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박수 쳐주는가, 그것만 살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가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띠를 매주셨습니다. 벨트, 직분이라고 하는 띠를 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화이팅 해보자. 한번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좀 잘해보자. 여러분, 임명식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집사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김권사야, 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장로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띠를 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박수 치든 안 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고. 야, 김 목사야, 수고했어. 저도요, 마지막 목회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김 목사,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그 격려 한마디, 어서 오라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만 보고 달려왔구나. 수고했다. 격려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이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땀 냄새가 나는 금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땀 냄새가 아니라 영혼의 땀 냄새. 주님과 기도하다가, 그렇죠? 주님과 막 기도하다가 정말 영혼의 땀 냄새를 한번 딱 풍겨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향수를, 우리가 샤넬 넘버 5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향내가 쫙 나는데 우리가 일하다가 영혼의 땀 냄새가 나면 얼마나 주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참으로 은혜가 있는 금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아가파의 사랑을 갖고 필로스,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을 갖고 일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데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조금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했습니다. 헌금하면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셔서 충성한 겁니다. 물질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물질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한번 설교 시간에 살짝 비쳤는데 어느 분은 이거를 붙잡은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공짜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은 그것을 실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은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드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최고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근래에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저거 책을 보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리더십이 성공하더라고요.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어도 상관이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어도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 축복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전거, 여러분 사이클 경기를 보면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선수를 대신해서 자기 선수와 달리긴 달리는데 몇 바퀴 같이 돌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선수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앞에 달리면서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바람막이를 해주고 어느 순간 자기는 사라지고 1등 하게끔 옆에서 조력자,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리더는 여러분 뭔가 하면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바로 그게 정말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피아노. 그냥 피아노를. 근데 요즘은 제가 첼로를 좋아합니다. 첼로 소리가 아주 중후한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협주할 때를 보니까 피아노나 바이올린은요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막 비비대야 돼. 막 계속 비비고 막 지난번에 보니까 막 계속 막 눌러대야 돼. 계속 막 해야 돼. 근데 첼로는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쉬어요. 가끔 또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또요 어떤 악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콕 하는 악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악기예요. 그리고 쫙 끝나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몇 번 콕 하고 다 끝나는 그런 악기도 있어요. 제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연을 하려면,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모든 악기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이올린처럼 비벼대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내요. 근데 첼로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콕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다른 소리가 있어요. 다른 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성가대가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뒤에 테너 베이스가 왜 없나? 천사가 돼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건가? 영계로 있는 건가? 내가 환상 안 보여요. 여러분 성가대를 보면 교회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속상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가 보다. 성가대를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알겠구나. 아가페적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로, 그리고 필로스로 그런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정말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죽이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일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역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충성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에 나올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충성하지 못한 종들 띠를 매줬어요. 벨트를 조여줬습니다. 야, 화이팅 해야 돼. 나가서 일하고 와야 돼. 일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시작되었습니다. 띠를 매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고 이제 우리 정말 나가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숨겨놓고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기쁠 때나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님 평생 주만 모시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이라고 주는 나의 큰 능력을 소리라고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을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큰 능력이라고 주는 나의 큰 능력을 소망하고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띠를 내주셨습니다.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는 내 띠를 동여줄 것이라고. 이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라. 띠는 벨트라고 그랬습니다. 벨트를 조여내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함께 일해보자. 이 집사야, 김권사야, 이 장로야, 함께 일해보자. 우리에게 띠를 내주셨습니다. 신천 권사로, 신천 집사로, 신천 장로로 삼으신 이유는 함께 일해보자고, 한번 멋지게 일해보자,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 그럴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해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띠를 내주셨습니다.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내주시는 하나님, 해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벨트를 해 주셨습니다. 벨트를 묶어 주셨습니다. 띠를 매 주셨습니다. 네가 알든 모르든 나는 너에게 띠를 매 줬으니 함께 일해보자. 함께 화이팅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내 몸이 허약합니까? 주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금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